2021년 6월 첫째 주 속회로 모인 속회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속회로 모이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서로의 교제함을 통해 은혜가 더욱더 충만한 이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 삶을 찾은 여인입니다. 희망 없이 사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쩌다 죄를 숙명처럼 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웃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인의 내면에도 자존감이 없었습니다. 내일이 별 기대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녀의 인생에 지금까지의 이러한 삶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녀는 이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앞에 서려면 주님을 만나 새로운 거듭남의 삶을 살려면 마냥 기다려서만은 답이 없습니다. 주 앞에 나가기 위한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죄 많은 이 여인을 통해 주님을 만나기에 필요한 우리들의 행동은 과연 무엇이 있을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용기를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말씀에서처럼 죄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동네 사람 중 그 누구도 이 여인을 인격적으로 상대해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여인은 그 누구보다 이러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에 변화를 준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의 굴레를 끊고 싶어도 그것이 자신의 마음대로 또 의지대로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렇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고 고침받은 이들은 자신의 일상으로 기쁘게 돌아갔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도 그 대열에 합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가 너무나 부끄러웠고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초라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감히 예수님께로 나아갈 이러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 외에는 자신을 구원해 줄 이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용기를 내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 여인과 같이 변화되어져야 할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의 상황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희망이 없음을 깨닫는 이 연약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만이 소망이 되심을 믿으며 용기를 내야 합니다. 주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자신의 부끄러움마저도 주님께 고백할 때 그때 우리들의 삶은 비로소 변화가 되어질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계실 때였습니다. 옥합을 들은 한 여인이 앉아 계신 예수님께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발치에서 여인은 눈물을 쏟았고 그 눈물은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 위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는 가져온 옥합의 뚜껑을 열어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행위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하여 아무런 의무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였던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예수님을 초청한 듯이 정성껏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행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인은 주님을 진심으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자신의 죄 많고 부끄러운 삶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영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정도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죄 사함 받기를 원하였던 이 여인은 이렇게 행함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는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육신의 문제이든 구원에 관한 문제이든 우리는 주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행해야 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 행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 보이시겠습니까? 믿음의 행위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 한 일은 예수님께 최고의 사랑을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수님은 집주인 시몬을 불러 사랑이 많은 곳에 죄사함도 크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해졌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하고도 예를 갖추지 않은 주인과 비록 죄인이지만 옥합을 들여 예를 갖춘 여인은 분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시몬에게 초청 의도를 의심받을 만한 뜨끔한 시간이었겠다면 이 여인에게는 가장 기다렸던 이러한 시간이고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비로소 자신을 올가매었던 죄의 굴레가 벗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믿었고 죄가 용서함 받았음을 또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여인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자유인이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는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구원하심이, 그 모든 구원 계획이 다 완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분명한 새로운 삶의 시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입니다. 죄가 사하여지지 않고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거듭남의 은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얻으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눔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 여러분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과거의 내 모습과 달라진 현재의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함께 속회원분들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드릴 기도의 제목은 나라와 교회, 성도, 가정에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세상을 이길 담대함과 평안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속회에 힘써 모일 때마다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을 이루는 이러한 속회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심으로써 마음으로 함께 더욱더 기도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 속회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말씀 나누며 은혜 얻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얻은 은혜와 교훈을 삶 가운데 마땅히 실천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 죄사함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남의 새 삶을 살게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죄로부터 노임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예물 하나님께로 또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오며 예물 가운데 함께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또 주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